외쳐서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16장과 17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박하게 말한다고 느꼈던 빌닷이 느끼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박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욥에 대한 공격성의 말을 합니다. 내용은 욥이 그 한 말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21절에는 이전에 8장에서 빌닷이 말했던 내용,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욥이 벌을 받는 것은 분명히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의 연장으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운명적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고통과 슬픔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그럴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권력도 가지고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우로 나누어 보자면 아마 이런 여러 종교를 다 대입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비율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비율이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비율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30%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속이 상하시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더 잘해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우리에게 더 시선을 집중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잘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공의롭다 하는 말을 욥의 친구들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만 대입하여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일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특별한 은총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시는 것인데 그 선택자나 그 구원에 대한 그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구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살아가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도 세상에서 부요함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력이나 이런 것은 바라지도 않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이 상할 때도 있지요. 물론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달라고 할 수도 있지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는 어려서부터 보잘것없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수술 중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쳤다고 합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이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이 사람은 이런 찬양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하셨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펜을 들게 하고 이런 글을 쓰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써놓고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여운은 우리의 마음에 여운을 주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었고, 또 이 작사자도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울림을 주고 힘들 때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우리에게는 저러한 것들 주시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는 저런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는 저러한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이 어떠한 것보다 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빌고 나아가며 오늘 말씀 5절에서 21절에 빌다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빛과 어둠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해 놨지요. 빛, 불꽃, 등불은 선한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밝은 것은 의인과 지혜자에게 속해 있고 어둠은 악인과 무지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지요. 의인에게는 빛이, 악인에게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주제는 잠언에 흔하게 나타나 있는 주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앙은 덫과 같은 것입니다. 7절에 활기와 피곤의 이분법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악인이 스스로의 꾀에 빠진다는 그러한 표현도 시편과 잠언에 자주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물과 올가미, 덫과 함정은 평행어로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요. 11절과 13절에서 공포와 재앙과 질병은 악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무서움과 놀라움은 사무엘서와 시편에서 악인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기근과 재앙, 질병과 사망도 악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책을 통하여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그 말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배우고, 어떤 때는 우리 주위의 어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자신은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서만 배울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작은 사람, 어린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또 자신이 보고 배운 것만 다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이 말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인 줄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속이 터지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받아들일지 몰라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지 않으면 좋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기 위하여서 말하는데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텍스트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이 말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분명히 빌닷이 말한 그러한 내용들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요. 빌닷이 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웃을 공격하고 자기의 이웃을 정죄하고 자기의 이웃을 깎아내리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러한 예를 바라보며 온전히 바라보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안경으로 삼아서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눈앞에 두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잘 나아가는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바라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